반갑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발람군을 진압하였고 발람군 수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기에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알려야 하는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쉽게 전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특히 요압 같은 정치 군인, 눈치 빠른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는 전쟁 결과보다는 압살롬의 생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류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원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이죠. 요압은 어떤 구서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서 전장 상황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또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신도 다윗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보고가 기쁨의 보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히마아스는 보내달라고 요압을 조릅니다. 아히마아스는 결국 요압의 허락을 받아내고 구서 사람보다 앞질려 달려갑니다. 24절 이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압살롬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압군이 출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차마 성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두 성문 사이에 앉아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의 승패보다는 압살롬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명령하였는데 말이죠. 파수병은 성문 관망대에 올라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수병은 이 같은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렸습니다. 다윗 왕이 파수병에게 전령이나 누군가 오지 않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파수병은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왕은 또 말합니다.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이다. 이때 그 파수병이 먼저 오는 자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파수병이 보고할 때마다 다윗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발람군 진압일까요? 전쟁에서의 승리일까요? 언약 공동체를 지켜낸 것에 대한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발람군을 진압했고 내란에서 승리했다는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쟁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압살롬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우리는 상상만 할 뿐 직접 다윗의 모습을 본 아히마아스는 왜 요압이 승전보를 알리려는데도 만류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요압 장군이 저를 보낼 때에 크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었으나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서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보고합니다. 대왕께 전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히마아스도 구스 사람도 좋은 소식, 복음, 여호와께서 하신 일, 즉 왕의 대적자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로 최소한 7배 이상의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고 이긴 것은 여호와의 이기게 해 주심이라고들 보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신의 아들 걱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계속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전쟁의 결과와 3명의 천부장을 비롯한 아군의 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전령은 차마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압살롬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왕의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제서야 압살롬이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는 다윗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30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울음소리, 가슴 찢어지는 부모가 통곡하던 어느 집사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장례식에서 무덤가에서 통곡하던 그 모습을 위로해 줄 길이 없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은 통곡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발랑군 숙의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 죽음 이전에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사무치는 뭔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모하고 연민하고 하면서도 압살롬에게 그 같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된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압살롬은 언제부터 반란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최소한 4년 이상이었겠죠.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면 훨씬 그 이전부터 왕에 대한 원망과 아울러 차기 대권 서열 1위 암논을 제거할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운동으로 군사적 쿠데타로 세워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된 사울이고 다윗이었습니다. 그 머리 좋고 대범하고 인물 잘나고 치밀한 그 압살롬은 자신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공동체가 또한 고통하게 됩니다. 여하튼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인애와 정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책임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아를 죽여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그 죄악에 대한 징계라는 측면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책으로서 자식이 먼저 죽은 그 고통을 또한 같이 겪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 왕국과 다윗 언약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 또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인생길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의의 길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